여러분 우리가 넉 주 이제 특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도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좀 엄격하게 생각해 볼 것은 뭔가 하면 새벽기도 5번, 금요 성경 집회 6번 곱하기 4는 4×6이 24입니다. 맞죠? 기간은 한 달이지만 예배는 24번이에요. 저는 생각할 때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응답받으려고 그러면 한 40일 정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우만축과 또 추석 연휴 여러 가지가 이제 엮여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4주만 했는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마지막 주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더만은 또 기간을 늘리고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받는 것이 중요하고 내 마음에 성령이 가득 찬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연말까지 쭉 좀 이제 기도하시고 좀 작정하셔가지고 모든 묶여있는 것들, 얽매여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추억에 담아두고 자꾸 이제 옛날로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여기는 한 명도 없는데 저 어디 가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계속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리시고 여러분 11월 16일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그리고 12월 5일 6일 날 우리 교회에서 또 아바 공연이 있는데 이때 가득 메워서 그래서 울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같이 은혜 받는 것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우리 김전 장로님 오셨을 때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을 기대하고 또 성탄절을 기대하고 해서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여러분 어제 보니까 2부 3부 성도들 보니까요 그분들 다 한 자리에 집결하면 이 자리가 꽉 차겠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천석이 가득가득 차는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 이 사천석이 여러분 3번, 4번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5번 여러분 가득 차는 것을 보고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또렷한 비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먼저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도 있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 율법에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자, 정답은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저주받은 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제물이거든요. 대속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말이 좀 어렵다면 대신이라고 바꾸십시오. 대신 제물이 되셨다. 대신 십자가를 지었다. 왜 대신 지셨냐? 내가 원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은 다 저주 아래 놓였고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저주받아 당연히 지옥 맨 아래 꼭대기에 가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신 나무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대신 그분이 저주를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가 여러분 다 이게 좀 일본말로 좀 캄프라치라고 그러는데 그죠? 대신 여러분 값을 치러주신 그것을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속 이거 아니고 구속이 여러분 한문으로 하면 값을 주고 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는 여러분 저주에서 노인받되고 저주에서 속량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여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7절 볼펜 드시고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법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예, 그냥 동그라미 하면 무조건 한번 해보세요. 예, 볼펜 없는 분들은 그냥 눈으로 동그라미 하시고. 자, 그 법대로 하면 법이 또 나오죠.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하면서 예, 법이 두 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몇 절로 가시는가 하면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재판이라고 하는 법정 용어를 제가 3번 연달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할 때 늘 우리는 물론 그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지만은 늘 십자가 그러면 못 박힌 손, 못 박힌 발 자꾸 그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왜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를 믿을 때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분이 대신 저주를 받아주심으로 저주 해결됐죠. 그리고 여러분 재판,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재판이 쓸데없는 재판이고 그 재판이 틀린 재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모든 법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합법적으로 죽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도 세상 법에 의해서도 합법적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합법적으로 사면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적으로 사면받은 것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네 불쌍하니까 그냥 사면이다 그렇게 해준 게 아니고 모든 법적인 절차를 다 여러분 그분이 온몸으로 다 겪으셨기 때문에 세상 법에도 법을 다 거치시고 하나님의 법에도 법을 다 거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합법적으로 무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당당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지성주의가 되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덮어놓고 믿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믿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능력이 있느냐, 이 십자가는 저주의 문제 해결하시고 법적인 문제 해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십자가 예수를 정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정당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빌라도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또 파면 또 있고 또 파면 또 있고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캐면 캘수록 더 깊이 우러나오는 이 생수와 보물, 오늘 여러분들이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불쌍하면서도 재밌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몇 절 보시는가 하면 18장 28절, 18장 28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자,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접촉하면 부정해지죠. 자, 그러면 빌라도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근데 이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할 때 이때 절기가 무슨 절기요? 유월절이죠. 유월절 절기에는 여러분 유월절 음식을 먹었던 모이죠. 유월절 잔치에 음식을 먹었지 않습니까? 뭘 먹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여러분 양고기도 먹고, 그죠? 또 맛자라고 하는 누룩 없는 떡도 먹고 또 쓴나물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믿는 사람 유대인들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배경을 쭉 알면 여러분 신약의 모든 것이 다 이제 명확하게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빌라도 관정에 여러분 예수님을 처밀어 놓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관정 안에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또 이방인하고 접촉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장로의 유전에 따라서 이방인하고 접촉하는 거기 때문에 부정하면 유월절 잔치에 여러분 그 음식을 못 먹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그 관정 안에 들어가면 부정해지거든. 그러니까 네가 좀 나올래?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빌라도가 밖에 나와가지고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 그룹들을 만나고 있는 웃지 못할 총극이 벌어진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관정 밖에서 빌라도를 만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자, 18장 40절 한번 보시면요. 18장 40절. 자,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자, 소리 질렀습니다. 거기 한번 밑줄 그어 보시고요. 소리 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늘 여러분 반복돼 나오는 단어를 찾아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소리 질러 이르되, 거기 밑줄 한번 그어 보시고. 밑줄 그으셨습니까? 자, 19장 6절로 갑니다. 19장 6절.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시작. 소리 질러 이르되. 또 나오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여러분 이게 다 보인다니까요. 소리 질러 이르되. 이 두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12절 말씀, 19장 12절 한번 보세요. 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르되. 소리 세 번 질렀죠? 세 번만 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15절 말씀 또 봅시다. 1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유대인들 여러분 그 당시에 거기에 이제 유지죠.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 소요일으키고 발칵 뒤집어 버리면 빌라도도 이제 날아가 버린 거 아닙니까? 유대 총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의 힘과 권력, 여러분 윽박을 가지고 가가지고 빌라도한테 계속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소리 지릅니까? 관철시키려고.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여러분 강압적으로 여러분 빌라도를 협박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은 유죄다, 이 사람은 행악자다,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다. 자, 여러분 30절 말씀, 18장 30절 한번 보세요. 자, 18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신성모독의 행악자라고 딱 정해놓은 겁니다. 근데 빌라도는 계속해서 보니까 도저히 이 사람은 행악자가 아니고 이 사람 죽을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기는 도무지 이해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기독교를 위협하는 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이 사람은 행악자다, 신성모독죄다 라는 것을 딱 정해놔가지고 빌라도가 거기에 응해주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빌라도에게 뭐라고요? 소리 질러, 아멘할 때까지 해야지.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소리 질러. 계속 소리 지르면서 압박을 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왔다는 것은 여러분 만왕의 왕이 오셨다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앞에 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꾸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코앞에까지 온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런데 복음이, 하나님 나라 실체가 바로 자기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덥석 영접하면 여러분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자기 코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 때문에 이 빌라도는 여러분 계속 주일 때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았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의, 지옥 간 사람의 대표적인 표상이 됐는가 하면 여러분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다른 말 혹은 다른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선택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반면에 우리 예수님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9절, 19장 9절. 자, 한번 보십시오.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죠?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관정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니까? 부정해지니까. 또 유월절 잔치 참석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빌라도가 유대 총독입니다. 총독은 각하라고 하는 칭호가 붙은, 여러분 각하를 아무나 붙여줍니까? 요즘에 대통령한테도 각하 안 붙이는데. 그러니까 지체 높은 양반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계속해서 관정이라고 하는 문을 사이에 두고 소위 말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 재밌어요? 저는 너무 재밌던데. 너무 재밌어요 저는. 이 사람 신세가 너무너무 처량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하기 싫지만 여러분 저라고 말씀드리기는 싫은데 많은 남자분들이 여러분 자기 엄마하고 마누라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그 곤란 겪었던 어쩔 수 없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네. 아무튼 여러분, 그런 신세란 말이죠. 지금 이런 신세에 지금 빌라도가 놓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정 밖의 소리하고 관정 안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그 소리는 완전히 다른 소리입니다. 바깥에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소리를 지르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관정 안에 있는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중요한 레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요 9절 말씀 제가 더 읽겠습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10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다 거치는 거죠. 예수 너도 저 유대인들처럼 안 되면 바라기도 해봐라, 아니면 죄 없다라고 해봐라, 내가 유대인으로 왕으로 왔다는 거 맞다고 한번 이야기해봐라 하면서 계속 다 거치지만 예수님은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왜 대답해 주지 않을까요? 이미 빌라도에게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제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경험했던 한 가지 여러분 꿀팁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많은 성도들, 특별히 청년들이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목사한테 와서 진지하게 고민 상담을 합니다. 이건 실제인데요. 목사님, 제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번뜩 스쳐 지나가듯이 예 아니면 노라고 하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그것을 확신한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한 번만 더 도장 찍어 주시면 내가 100%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한 번 더 말씀해 달라고 여러 차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대답지 아니하시고 응답이 없고 깜깜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 여러분 다 일일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 하지 말고 그냥 원리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원리만. 그러면 목사님 이거 안 듣고 그냥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제가 예스 해야 됩니까? 노 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정답 말씀드립니다. 제대로 들으셨어요. 다시요. 제대로 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저한테 한번 적용시켜 본다면, 여러분 제가 울산에 많은 일들을 여러분 제가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외에도 더 많은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는 정말 여러분 더 굵직굵직한 자리고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느 순간에 저한테 감동 주시기를 너 그거 다른 사람한테 양보해, 네가 지금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잖아 라는 그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여기에 투자한 것이 얼마고 내가 여기에 애정을 쏟은 것이 얼마인데 전혀 그것을 알지도 못한 그런 사람한테 교회 사이즈가 좀 있다고 이 사람한테 그냥 양보한단 말이야?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 맞습니까? 하나님 누구한테 상담을 해봐야 됩니까? 누구하고 의논해봐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도 이삭 바칠 때 아니 이삭하고 의논 안 했어. 그게 내 뜻이야. 그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명확하게 찝어주시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겁니까? 이미 응답하신 겁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자꾸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또 하고 하나님 이게 정말 맞습니까? 맞습니까? 물론 여러분 신중한 거 좋습니다. 여러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여러분 또 물어보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라고 하는 응답을 듣고 싶거든. 자기 욕심이 반영됐단 말이죠. 하나님이 예라고 했는데 나는 그거 아니다,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물어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이사야처럼 또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이시고 진리십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을 시건치 않는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강구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꺾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습성을 버리시고 여러분 제 말 믿으시고 그냥 여러분 주의 종을 사랑한다면 제 말 믿으시고 그냥 순종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여러분 순종하는 그 마음 중심 보시고 더 좋게 바꿔주신다니까요.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주의 음성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말씀하신 것은 침묵하십니다. 정말 실제적인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음성을 듣고 싶어 한단 말이죠. 예수는 그 요구에 반응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대답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2명 은혜 받고 있네요 지금. 그 맞습니다. 그 맞으니까 순종하세요. 중요한 것은 순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이야기할 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한테 더 잘 들린다고요? 순종하려고 결단한 사람한테 주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죠. 신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음성 듣고 다른 사람이 신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에게 더 잘 들리느냐?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있는 사람한테 들리고 어떤 사람한테 더 잘 들리냐 하면 이 음성 아니면 나는 죽는다, 난 주의 음성 안 듣고는 못 산다라고 하는 이 음성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한테 더 잘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의 음성은 처음에는 어떻게 들려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 WDTS 오게 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는 사람한테 너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이런 말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쉬운 것부터 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들어야 되는가 하면 너 그 사람을 위해서 전화 한 통 해줘라, 카톡 한 통 보내줘라, 빵 하나 사들고 가라. 천태수 목사님 강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냥 그 집에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빵 하나 사들고 가라라고 하는 그 음성부터 먼저 들어야 된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한테 여러분의 뜻을 여러분 꼭 하나님 이겨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에 들었다고 생각한다면 좀 의심이 되어져도 순종하다 보면 여러분 점점 실체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꼭 중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빌라도는 여러분 자기 바로 앞에 온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음성, 다른 소리 거기에 집중해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버린 사람이에요. 자, 한 발 더 나가면요, 이 빌라도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버렸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왕, 가이사라고 하는 가짜 왕, 그 진짜 왕과 가짜 왕 사이에서 가짜 왕을 택해버림으로써 이 사람은 주의 음성을 놓쳐버렸어요. 자, 첫 번째는 다른 음성, 다른 소리 때문에 놓쳐버리고 두 번째는 다른 임금, 다른 왕 때문에 놓쳐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몇 절 보시는가 하면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시작 가이사의 중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 가이사의 충신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 이 충신이라는 말,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가이사의 친구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영광스러운 친구가 뭔가 하면 가이사의 친구, 가이사의 충신. 이게 로마 제국의 모든 벼슬 하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로 말하자면 북한으로 따지자면 영웅칭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칭호였답니다. 이 빌라도는 그 안에 드는 사람이 전설에 의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빌라도의 아내 이름을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클라우디오
파라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냥 넘어가고, 아무튼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편한테 사람까지 보내가지고 절대로 그 사람한테 간섭하지 마십시오. 꿈이 안 좋습니다. 마음이 뒤숭숭합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자기 남편을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대인들이 여러분 막 자기 페이스대로 끌고 가려고 소리 지릅니다. 4번이나 소리 지르면서 결정타를 한번 빵 날려버렸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렇게 해버리면 당신은 가이사 충신 아니요 라고 이야기해버리니까 그 말에 그만 여러분 두려움이 확 음습해 오면서 여러분 이 사람은 다른 임금 잘못된 왕을 선택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뭘 비교하는가 하면 가이사로 대변되어지는 세상 왕을 우리가 잘 섬기면 말이죠, 일단 땅에 물질적인 풍요가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세상 왕을 섬기면 마음속에 끊임없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 왕을 섬기면요, 잘 들으십시오, 반드시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원리를 딱 잡아야 돼요. 원리를. 이 원리를, 큰 방정식 같은 원리를 못 잡으니까 다 쓰러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세상 왕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세상이죠. 잘 들으십시오. 세상 왕, 어떤 사람은 돈, 건강, 이런 명예, 이게 다 세상 왕 섬기는 건데, 세상 왕 섬기면 여러분 바깥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유익하게 보이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땅에 풍요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두려움이 떠나지 않고요, 마지막에는 버림받습니다. 이게 세상 왕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요. 이런 큰 무당들 있지 않습니까? 큰 무당들 여러분 그냥 신 받아가지고 유명 연예인, 정치인들 다 와가지고 여러분 전 보고 한번 전 봐주는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그냥 현금 다발로 여러분 띠지가 묶여있는 그런 거 3억 5억씩 막 갖다 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헌금은 10만 원도 안 하면서. 좀 웃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무속인들한테 갖다 주는 돈이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큰 무당, 여러분 정치인들, 그 유명한 사람들 다 만나고 여러분 수억의 복지를 받는 그 사람들도 저는 큰 무당치고 끝 좋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나중에는 여러분 세상 왕 마귀는 쓰고 용도 폐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세상 왕을 선택했을 때의 우리의 결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돈 잃을까 봐 얼마나 걱정한다고. 여러분 건강이 매이는 사람요, 건강 잃을까 봐 얼마나 걱정한다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건강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세상 왕을 꽉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끝까지 따라다니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 왕을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여기에 벌써 실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공급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줄로 믿습니까? 이 땅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채우시는 분이세요. 그 대신에 우리는 하늘의 풍요를 누립니다. 하늘의 풍요를 누려요. 예,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여러분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만족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영원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세상 왕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 왕을 섬기는 사람의 차이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예,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하필이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 안 세웠으면 안 따먹을까 할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걸 선택을 하는가 하면 뭐 그냥 사후세계가 어디 있어, 이 세상이 끝이지 하면서 결국 여러분 빌라도처럼 뭐라고요? 세상 왕 가이사를 선택한다니까요. 돈 가이사, 명예 가이사, 여러분 자기 자존심이 가이사, 이런 것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거 선택하면 이 땅에서는 좀 눈에 보이는 거 차지할 줄 모르지만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게 됐고 마지막에는 폐기처분 당한다는 사실 꼭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8장 3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제 말씀을 정해 볼게요.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빌라도가, 여러분,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가 죄가 없고 또 자기 부인이 절대로 거기 관여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놓아주려고 여러분 애썼습니다. 자, 몇 절 보시는가 하면 12절 말씀 또 보세요. 12절 말씀. 이러함으로 19장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뭐라고요? 힘썼어요. 힘썼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래도 노력했잖아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빌라도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했냐?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다른 소리, 다른 음성, 거기에 선택해버렸기 때문에, 또 하나는 다른 임금, 다른 왕, 그것을 선택해버렸기 때문에 빌라도는 버림받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빌라도가 여러분, 이 마지막 세 번째 대에서 우리가 알 것은 뭔가 하면 이 빌라도가 여러분 예수를 이쪽으로, 예수의 음성을, 예수의 왕을 선택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라니까요. 힘썼어요. 그러면서 했던 행동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여러분 유월절 특사 만들어 주려고 그랬죠. 유월절 특사. 그거 하면 합법적으로 유대인들도 만족시키고 예수도 놓아주고 다 할 줄 알았죠. 그런데 뜻대로 안 됐죠. 뜻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19장 1절 한번 봅시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뭐 한다고요? 채찍질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로마의 채찍은 끝에 고래뼈나 쇠굿이 달려있어 가지고 여러분 채찍질하는 게 사람 반 죽이는 거 알죠? 막 살을 너덜너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거 설명할 시간은 없고, 그죠? 결국 빌라도가 예수를 죽도록 패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패가지고 완전 너덜너덜 해가지고 여러분 피를 질질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이 일말의 동정심, 그런 것을 가지가지고, 그죠? 이만했으면 우리가 분풀렸으니까 됐습니다 하면서 타협해 줄 줄 알았죠. 그런데 빌라도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했지만 여러분 중간에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도 않고 하나님 거기서 속지도 않아서 결국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는, 오늘 보면 16절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따라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5절 진주 비유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절에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1분 정리합니다. 빌라도가 자기 앞에 바로 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복음을 왜 못 받았느냐? 결국 첫 번째는 다른 소리, 다른 음성, 거기에 자기의 귀가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 다른 임금, 다른 왕, 가이사의 충신, 가이사의 친구, 그 칭호를 예수님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크게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이사가 노력하지 않았느냐? 애썼습니다. 애써가지고 이런저런 방법 다 써봤지만 양다리 걸치기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고, 우리는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되고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되면 우리의 전 인생을 다 팔아 그분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다 팔아 사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다.